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마틴 슐레스케의 가뭄비 나무의 노래입니다. 니케북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틴 슐레스케, 196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다.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 학교로 손꼽히는 독일 미텐발트 국립 바이올린 제작 학교를 졸업하고 밀러 BBM 음향기술 컨설팅 회사 소속 바이올린 제작 연구소에서 공부했다. 이어 미넨 응용학문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바이올린 장인 페터 에르벤의 작업실에서 일하다가 1996년 함부르크에서 바이올린 마이스터 시험을 통과했다. 현재 미넨에서 바이올린 제작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해마다 약 20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만들어낸다. 세계 순회 연주를 하는 솔리스트들과 유명 오케스트라의 수석 주자들이 마틴 슐레스케의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이 책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의 이야기인데요. 긴 설명이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의 몇 문장밖에 안 읽었을 때 마치 자연을 만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내면을 만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한 번에 쭉 읽어나가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읽을 수도 없고요. 느낌은 다르지만 저에게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집에 한 권씩은 소장하고 있어야 될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있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 권씩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바이올린 작업장에서의 장인의 영감의 글, 명상글, 그 글과 세계적인 사진작가 도나타 벤더스라는 분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진의 존재감도 너무 묵직했습니다. 자연과도 같은 책, 바로 자신의 내면과 만나게 해주는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읽게 해주신 니케북스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니케북스 출판사는 김하종 신부님의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을 출판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의 저자 마틴 슐레스케와 김하종 신부님 두 분은 분야는 다르지만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습이 하나로 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가뭄비 나무의 지혜. 고지대에 빼곡히 자라는 나무들은 바이올린 제작자에게 가히 은총입니다. 이런 곳에 고추선 가뭄비 나무는 아주 위쪽에만 가지가 나 있습니다. 밑동에서부터 40-50m까지는 가지 하나 없이 줄기만 쭉 뻗었죠. 바이올린의 공명판으로 사용하기에 이보다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저지대에서 몇 년 만에 서둘러 자란 나무는 고지대에서 200-300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자란 가뭄비 나무와 견줄 것이 못 됩니다. 저지대의 온화한 기후 속에서 빨리 큰 나무는 세포벽이 그리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는 나이테의 폭이 넓고 늦가을까지 계속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늦여름과 가을에 만들어지는 부분을 추제라고 하는데 추제 비율이 높은 나무는 세포벽이 두껍고 섬유가 짧습니다. 또 줄기 아랫부분까지 가지가 무성하죠. 이런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매력적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울림의 진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의 거장들은 다릅니다. 고지대의 가뭄비 나무들은 천천히 자라면서 아래쪽 가지들을 스스로 떨굽니다. 어두운 산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쪽 가지들은 빛을 향해 위로 뻗어오르고 빛이 닿지 않는 아래쪽 가지들은 떨어져 나가죠. 바이올린 만들기에 딱 좋은 가지 없는 목재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 나무들이 아주 단단해지니까요.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정글을 헤쳐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고지대의 가문비나무에서 우리는 귀한 지혜를 봅니다. 가문비나무는 어둠 속에 놓인 마르고 죽은 가지를 스스로 떨굽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은 것을 떨쳐낸 자리에서 울림의 진수가 생겨납니다. 나이테가 촘촘하고 장가지가 없고 섬유가 긴 나무. 그것은 언젠가 바이올린이 되어 아름답게 울릴 질 좋은 목재입니다. 가문비나무는 우리에게 죽은 것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옳지 않은 것과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빛을 가리는 모든 행동과 결별하라고 이릅니다. 이는 곧 솔직함, 진정성, 정의, 자비, 화해가 없는 모든 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울림 있는 삶에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과 결별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힘과 가치를 앗아가는 죽은 가지를 알아봅니다. 노래하는 나무는 자기 생명에 해로운 것을 버립니다. 희생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짓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로운 것을 버릴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좋은 울림이 탄생합니다. 생명의 진수가 생겨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는 삶보다 제한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더디겠지만 그만큼 더 진실되고 아름다워집니다. 성서는 마음의 가난을 칭찬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울림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언뜻 보기에 늘 손해보고 더 가난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가 칭찬한 가난은 많은 선택지 중에서 자신의 소명에 해가 되는 쪽을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어렵다고 모두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모두 축복은 아닙니다. 기름진 땅, 저지대의 온화한 기후에서 나무들은 빠르게 쑥쑥 자랍니다.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풍요로움도 종종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나무는 기름지고 빠르게 자랍니다. 하지만 울림에는 부적합합니다.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서. 옛사람들은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낼 줄 알았습니다. 예부터 대대로 바이올린을 만들어 온 가문에는 그들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산속 계곡에서 나무들을 뗏목으로 날랐죠. 그러다 물살센 곳에 이르면 나무 둥치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뗏목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던 나무 중 몇몇은 청명한 소리로 울렸고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좋은 바이올린이 될 만한 나무들을 가려냈습니다. 노래하는 나무가 될 만한 제목은 1만 그루 중 한 그루가 될까 말까 합니다. 숲에서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일은 인내가 필요한 모험입니다. 망치의 뭉툭한 쪽으로 나무 둥치를 톡톡 두드리며 진동을 느끼고 나무의 울림을 듣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던지요. 온 마음을 기울여 바이올린으로서 탄생할 만한 나무를 찾았을 때 바이올린 제작자의 가슴은 높이 뜁니다. 수없는 시도 끝에 종소리와 같은 울림을 가진 나무를 발견했을 즈음 몸은 벌써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숲에서 돌아 나오는 마음만은 더없이 가볍고 기쁩니다. 울림이 좋은 바이올린 제목을 찾는데 이렇게 큰 수고를 들여야 한다면 울림 있는 삶을 사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삶은 순례의 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평생 소중한 것을 추구하는 일, 그것이 인간 정신이 따라야 할 소중한 계명입니다. 순례자는 길 위에서 자신의 근본과 소명과 한계를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아는 사람인 듯 여깁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순례의 길입니다. 노래하는 나무들은 대부분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 자랍니다. 노래하는 나무가 클 수 있는 지역은 알프스에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도, 방위, 풍향, 기후, 토질, 역경을 견뎌야 하는 척박한 땅에서 울림 있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곳에서 나무는 저항력을 기르고 세포들은 진동하는 법을 익힙니다. 빨리 자란 나무는 저항력이 약합니다. 빨리 자란 나무는 자유롭게 공명하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진 마음, 부유한 마음은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신을 향한 동경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노래하는 나무는 반드시 죽음을 거칩니다.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거나 인간의 손에 베입니다. 낭떠러지와 거센 물살을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이제 장인의 손에서 가공되어 바이올린으로서 울리게 됩니다. 숲에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울림이 퍼져나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소명을 아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간절히 신을 찾던 마음, 그 동경의 불꽃이 차갑게 식어버린다면 그 전까지 믿음이라 여기던 것이 다 타버린 교리가 되어 차가운 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름진 땅에 서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 나무로 합시다. 울림은 좋지 않겠지만 가져가기 쉽잖아요. 길가에 있는 나무는 힘들이지 않고 취할 수 있죠. 그러나 아름다운 울림은 얻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거룩한 나무. 오래전부터 나무는 인류의 생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건축 재료로서 목재는 아늑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덜어는 땔감이 되어 우리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로 불을 피워 맹수로부터 가족을 보호했고 음식을 익혔습니다. 또한 나무는 인류의 문화, 생활, 기쁨, 슬픔,
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무는 가장 오래된 악기의 재료로 인류의 문화사에 깊이 개입했으니까요. 헤르만 헤세는 나무는 내게 언제나 사무치는 설교자였다. 나무와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나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경험한다. 나무는 교훈이나 비교를 설교하지 않는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을 노래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뿌리는 나무의 양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나무에서 양분을 얻기도 합니다. 뿌리 역시 잎이 만든 영양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나무줄기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물관을 통해서는 뿌리부터 수분과 양분이 올라가고 바깥쪽 채관을 통해서는 단물이 뿌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죠. 뿌리가 물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머금고 있으면 잎은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또 잎이 햇빛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지 않고 모두 간직하고자 한다면 뿌리가 죽을 것입니다. 얻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태도는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잎이 뿌리를 죽게 하거나 뿌리가 잎을 죽게 하면 나무도 죽고 말 테니까요. 뿌리와 잎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랍니다. 한쪽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고 한쪽은 빛을 향해 뻗어갑니다. 그렇지만 둘 다 자기 재능과 소임에 충실합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찾아 나서는 뿌리, 빛에 열려 있는 잎. 뿌리와 잎은 자기 본질에 충실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것을 내줍니다. 그들은 생명을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잇대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대신 나뭇잎 스스로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고자 한다면 잎은 썩어버릴 것입니다. 잎을 이해하는 대신 뿌리가 공중으로 뻗어나가고자 한다면 뿌리는 얼마 안가 말라버리겠죠. 더불어 살아가자면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나와 똑같아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의 소명과 장점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전부인 양 행동하지 않기,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교만에 처하지 않기, 서로 다름을 관용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서로를 위해 살기. 이는 미학적 사치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뿌리와 잎처럼 그들 역시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소명을 자아실현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바람결에 우습게 흩날리면서 내 소명은 뭐지 하고 생각하는 나뭇잎과 비슷할 겁니다. 정신의 광합성. 나무의 잎은 하나하나가 모두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생명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이지요. 대기 중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는 삶 속에 스며들고 생명이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에서도 정신의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변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빚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의 뜻을 존중합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묻고 우리 내면의 대답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은 나뭇잎을 펼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무처럼 생명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그의 사랑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햇빛이 나뭇잎 안에서 탄소를 변화시키듯이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 안에서 그의 성품을 바꿉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구분하지요. 그러나 신앙에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길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오직 받을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혀가 침묵할지라도 우리의 동경은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우리 입의 말보다 우리 마음의 울림에 더 귀 기울이고 그 울림을 해석합니다. 성서는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느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하고 찾는 마음에 하느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구하고 묻고 연구하고 기도하기, 이것이 바로 신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가문비 나무는 위쪽에만 생가지를 달고 있죠. 그곳에서 가지들은 빛을 향해 뻗어가고 자라납니다. 빛을 통해서만 바늘잎이 나고 자랄 수 있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멸합니다. 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일정한 흐름, 그리고 파격. 좋은 바이올린은 연주자와 교감합니다. 그런 바이올린은 연주자가 음을 빚어내게 하지요. 스스로 피어나고 빛을 발했다가 곡이 요구할 때면 스스로 물러섭니다. 도공의 손끝에서 흙이 빚어지듯이 울리는 음은 활 아래에서 빚어집니다. 좋은 바이올린은 음악가에게 음을 발견하라고 요구합니다. 좋지 않은 바이올린은 공명이 약해서 길들일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아름다운 울림은 공명을 다루는 데서 생겨납니다. 공명을 다루는 일은 악기의 생명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악기를 느낄 줄 알면 악기의 힘이 느껴지고 악기가 주춤거리는 것도 느껴집니다. 나는 힘 있는 악기를 좋아하며 특히 포르티시모에서 구름 같은 울림에 둘러싸이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좋은 바이올린은 연주자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주자와 같은 눈높이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주자는 악기를 길들여야 합니다. 사실 공명은 악기의 위험 요소입니다. 현이 균일하게 진동하는 것을 공명이 방해하기 때문이지요. 바이올린 몸체의 공명이 강할수록 공명이 현의 진동에 영향을 미치고 현의 진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공명은 악기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공명이 없다면 악기를 다루기가 더 쉽겠지만 그럴 때 울림은 생명을 잃습니다. 예수의 삶은 전형과 파격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많은 동시대인이 기대한 위대한 메시아적 전형. 그러나 그 영웅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으로써 흔히 통용되는 메시아적 전형을 파괴했습니다. 단순히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천박한 신앙입니다. 반쪽 그림만 그리지 않으려면 친숙한 것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는 사로잡혀 신문당하고 매맞고 욕을 먹습니다. 그는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노래하지 않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당신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그렇게 외칩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 안에서 끝없는 고통을 견딥니다. 십자가와 예수의 고통 앞에서 값싼 믿음, 값싼 의심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신앙을 발판으로 삼는 태도는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견디지 못합니다. 온 세상이 외적인 성공을 향해 매진하고 있지요. 그런 욕심이 종교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 그것은 종교를 천박하게 만듭니다. 이는 신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호소력을 지닙니다. 십자가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강한 자의 성공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시련을 겪는 자가 보여주는 믿음이며 억압당하는 자가 보여주는 희망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보여주는 충성이며 조롱당하는 자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복으로 여기는 종교는 세상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지요. 그런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만 낭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